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용봉공소 축일 축하드려요.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이소. 주임 신부가 요래 챙겨주면 안 되나, 그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다가올 시련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것은 아니고 저마다 다른 유형을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죠. 이 사람은 초반에는 어땠어요? 잘 나갔습니다. 예. 짠짜란 짜란 짜란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야야 술상 받아온나. 당신을 향한, 막 잘 놀았어. 초반에 막 너무 잘 놀았는 기라. 그래 놀다 보이기네 정신머리가 나갔지. 성전에서 하느님 집에서 금기물들을 내와가지고, 뭐 오늘날 성당으로 치자면 공소에서 이제 자리에 좀 밀어놓고 한 잔씩 하다가 기분이 얼근해져가, 야 성작가 온나, 막 그 술 따라 한번 보자 하고는 또라이 짓을 한 거죠. 그러자 그의 운명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은요, 어제까지 말짱하다가도 내면의 생각이 뒤바뀌어 버리면 그 뒤로부터 뭔가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내면의 생각이 엄습해 오면 그것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생각과 영혼의 성향에 따라서 외면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건 속상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암세포는 항상 우리 몸 안에 순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세포든지 오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는 데에는 아직까지 과학계는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누가 암이 걸리고 누가 암이 안 걸리는지. 단지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걸리는 게 또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담배 미친 듯이 피워도 폐가 말짱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막판에 암에 또 걸립니다. 세상의 기준점으로는 이 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생스러움만 보고, 이 사람은 뭐 불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나이 90에. 예. 주변에 막 난리 났죠. 지금 뭐 미디어에서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뭐 그 댓글 읽어보면 가관이요, 가관. 돈 내고 가라, 뭐 하여튼 뭐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장수했잖아요. 90까지 살았어요. 그럼 잘 산 걸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에게 헌신하고 진짜 삐가 다 빠지도록 고생만 했는데 암 득 걸려갖고는 뭐 나이 60 중반에 쓱 가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직면해서 견뎌내야 할 어떤 무언가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치들로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의 온갖 종류의 탐욕, 이기심, 명예욕, 허영, 교만과 같은 것으로 잔뜩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향수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병이 툭 깨어지고 나면 숨겨져 있던 향기가 확 퍼지겠죠. 와, 우리 뭐 성모님 만나면 뭐 장미 향기가 난다 카이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10중 8구는 헛소리입니다. 구라라. 예. 물론 뭐 실제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장미향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현세 세상에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의 10중 8구는 사기꾼들이에요.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툭 깨트려서 향이 조금 삐져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좋은 냄새고 이거 누구한테 나노? 하고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질 겁니다. 반대로 내가 우리 강세히 싸나는 똥을 비닐봉지에 담가갖고 아이고 이씨 들어보라 하면서 뒤밀고 있었는데 버스 탔다가 누가 푹 눌러갖고 푹 터져보는 게 안에서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똥꼬롱내가 볼볼볼볼볼볼볼 날까 아이가? 그러면 갑자기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들어보라 하고 피할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영혼 속에 무언가를 채워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하느님 없이 채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과 탐욕을 조심스레 쌓아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영혼의 세상에서는 그 뚜껑을 열면 개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반면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않았던, 오히려 천대시 받았던 사람인데 그 내면에 충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조심스럽게 쌓여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요. 그죠?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그런데도 안 잊고 수요일마다 미사 나오고 성실하고 열심하게 하느님 앞에 그래도 드릴 거 드리겠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안 그럼 말로 나오노? 그죠? 세상이 더 좋은데 오세요. 참에 그 한창 일해야 될 때고 그 일 좀 하면 용돈도 좀 받고 좋을 낀데 만다이어 나오노? 그죠? 문에 트켈 파르신 하느님께서 임금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명망 있는 것에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끝낼 때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원래는 임금이라는 직분에 합당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정하고 의미 있게 다루었어야 마땅하거늘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지 좀 잘했다고 온갖 추잡한 일, 술 먹고 막 째리뽕대 갖고 막 심지어는 거룩한 기물들까지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인간은 인간들 됐다는 겁니다. 무게가 모자라도 한참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 파르신, 임금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자기만 알아오고 자신의 이기성만 추구해온 사람은 자신의 그런 예언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되느냐? 덜덜덜덜 떨어요. 덜덜덜덜. 이 사람 어떻게 떨었노? 허리에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표현 재밌지 않나요? 예? 허리에 뼈마들이 풀릴 뿐는 기라 왜 우리 사람 막 성질 지대로 남아 그죠? 속부터 막 덜덜덜덜덜 떨린다 아닙니까? 손 덜덜덜덜 떨고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개똥봉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오늘 복음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박해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느님이 아이고 이쁘다 곱다 너희는 곱게 살아라 내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절대로 나쁜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항상 미래에 좋은 일만 그득할 것이다가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까꾸로입니다. 까꾸로. 야들아 내가 이 세상을 참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기분이다. 너희는 그 안에서 분명히 수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함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에 익숙하고 자신들의 유대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이득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를 증언하려고 할 때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이기적인 관습 술 잘 먹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아이고 제발 술 좀 절제하이소 하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사소한 트집 하나라도 잡아서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전락시킨 다음에 트집을 잡고 모함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입니다. 실제 박해는 이루어집니다. 뭔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품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박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같은 개념입니다. 십자가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둘 다 괴롭긴 괴로워요. 잘 나가던 인간도 막판에 괴롭고 우리도 괴로워요. 하느님의 자녀들도. 하지만 이 사람의 괴로움은 자신의 탓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지가 잘못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성전에서 김을 꺼내갖고 온갖 거룩한 걸 지가 잘못해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 괴로움이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인해서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차이예요. 이 차이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의인에게 괴로움이 왜 다가올까요? 하느님은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기에 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어둠이 있기에 빛이 분별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뒤에 성모님 주변에 있는 빛이 그냥 고만고만하잖아요. 주변이 다 밝은 게. 한밤중에 불을 다 꺼놓고 저 뒤에 스위치를 요것만 똑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성모님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의인의 내면의 영광은, 의인이 지니고 있는 향수병은 주변의 온갖 악취가 더 극심한 가운데 그 향기가 더 열렬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괴로움은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무를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인내라는 가치를 나날이 더욱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하나 송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